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같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또 묵상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알고도,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 배은망덕형이라고 합니다. 둘째 형은 은혜를 알고도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셋째 형은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성숙한 자요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늘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매튜엘리 목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라는 신실한 사역자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 양육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이제 이 골로새의 배경에 대한 우리가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골로새의 지역이 어려워졌을 때, 골로새 지역에 지진이 2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경제가 무너지고 그래서 다들 이주를 하게 될 때에 이 에바브라도 인근에 있는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됐고, 그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에바브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고향, 자기 지역 골로새에 복음에 비친 심정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 감사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마땅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노 사도로서의 이 감옥 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 육체의 가시, 만성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옥중에서 쓴 이 편지들,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이 옥중서신에 보면 모든 편지가 감사의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송과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도는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소원으로 아뢰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손해보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지금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나간 과거의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의 손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현재가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잃어버렸다 생각할수록 가슴은 허전해지고 슬픔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채우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린 꼬마가 주님께 드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작은 건데, 애기 도시락인데 주님께서 그걸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거두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감사에 숨겨진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가 염려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기도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감사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인 줄 알겠고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자신도 그래서 그게 좋아 보여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름은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죄가 씻겨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인격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한 자요,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감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